우리 사랑의 교회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중에 비가 많이 와서 오늘도 비가 오면 어쩌나 염려했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배 시간에 비가 잦아들게 돼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시간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주목받고 또 인기를 얻는 시대가 됐잖아요. 요생남이라는 말도 있는데 요리 잘하는 섹시한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리도 잘해야 장가도 잘 갈 수 있는 그런 요즘의 분위기인데요. 이런 열풍에 일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이 흑백 요리사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우승했던 이 에드워드 리를 잘 아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 별명을 비빔인간이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사실 에드워드 리는 한국계 미국인이잖아요. 어린 시절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성공한 셰프가 됐습니다. 백악관에서 국빈 만찬을 맡을 정도가 됐으니까요. 하지만 스스로는요, 비빔인간이라고 말할 만큼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그 정체성에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에드워드는 한국인으로서 이 정체성을 찾고 싶어서 흑백 요리사에 나오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에 와서는요, 자신이 정말 잘하고 또 능숙한 이 정통 양식 요리보다도 한식을 베이스로 하는 창의적인 요리들을 줄곧 도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왔던 유명한 메뉴 중에요, 이 참치 비빔밥이 있었는데요. 딱 보면 파인 다이닝 음식 같지만 속은 우리 비빔밥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칼로 예쁘게 썰어서 먹어야 될지 아니면 숟가락으로 비빔밥 먹듯이 비벼 먹어야 될지 고민이 되는 모양인데요. 에드워드의 정체성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의 얘기를 한 이유는요, 50세가 넘은 나이에도 정체성을 찾아서 부단히 노력하는 이 에드워드 리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우리 삶은 진정한 나 자신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그 여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도요, 그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욱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그 모습을 찾아가는 연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등본 같은 서류를 떼보면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속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구원받고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정체성, 그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전이 가리키는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가리킵니다. 흔히 우리가 임재라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면요, 지금 우리가 있는 것 같은 보통 이런 교회 건물이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왜 우리 신자들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신약 시대에 일어난 변화와 관련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셨는데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는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신약 시대에는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 자신이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함께 모여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읽은 말씀인데 16절 뒷부분만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또 계속해서 의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사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요, 우리 삶은 아주 조금씩이라도 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뉴욕 브루클린에서 타버너클 처치를 목회하시는 짐 삼발라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아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크신 분인데, 그분의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라는 책에 보면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된 한 여성 모델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패션 모델인데요. 여러분, 미국은 이제 파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이면에 보면 파티에서 공공연히 약물을 먹고 집단으로 쾌락에 도취되곤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성 모델은 이전에는 그런 것들에는 무감각했지만 그녀가 예수 믿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니까요, 성령께서 그녀가 이런 파티 가운데 있는 것을 불편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 모델은 파티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다시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니구나 깨닫게 됐고요, 파티에 자주 가곤 했던 그 습관을 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사람이 모델이니까 그 수입을 위해서 촬영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돈벌이로 촬영했었던 과거의 어떤 사진들에 대해서 이전에는 몰랐지만 성령께서 그녀에게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는데요. 아내가 성적으로 상품화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이제 들어오는 일들은 돈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선별해서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구수한 입담으로 유명한 이 장경동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이 장 목사님이 한 성도와 식사 신방을 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성도님이 그 신앙을 가지신 지 얼마 안 되었는지 잠시 목사님한테 화장실 간다고 하고 담배를 피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담배를 피면 딱 냄새가 나잖아요. 흡연을 했다는 것을 가까운 거리에서 알 수 있을 때가 많은데요, 장 목사님도 그걸 아시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내 안에 연기가 가득하면 예수님이 답답해서 그거 오시겠어?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님을 모시려면요, 담배를 끊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느냐는 것은요,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할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은 우리 안에는 지금 누가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사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것들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 안을 채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전을 다른 걸로 채우면요,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된다라는 얘긴데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보면,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라는 두 제사장의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막 안에서 향을 피웠는데요, 아마 그날따라 이 독한 술을 마시고 성막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에 취했으니까 분별력이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향을 태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시대의 성막이라는 곳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상징이었는데요, 거기는 중요한 규칙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로만 그 안을 채워야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불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번제단의 불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말하자면 룰이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그 성전을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만 그 안을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가리키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성전된 우리를 진정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은, 성전된 우리를 진정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주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맥락에서 좀 묵상해 보기 원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성전된 우리 삶을 과연 무엇으로 채우고 있냐는 것입니다. 고려대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인 이 한규만 교수님은요, 현대인들은 쇼핑이라는 행위 자체에서 즐겁고 만족스러운 감정을 누리려고 한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진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요즘 보면 어느 집이나 이렇게 문 앞에 쌓여 있는 그 택배 상자들이 있잖아요. 한두 개 이상 이렇게 쌓여 있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수고한 내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해서 그 택배 상자를 이른바 언박싱하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물론 있어야 하겠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전답게 살아가려면요, 우리는 우리 안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을 구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 중에 나의 의와 나의 자랑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는 그 고집과 자랑들이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내 안을 성령님으로 채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고 또 지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요, 우리 예배가 이렇게 주일마다 모였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급하게 약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딸꾹질이 심한데 선생님 빨리 약 좀 주세요. 약사 선생님이 그 말을 듣고 잠시 돌아서서 뭘 열심히 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손님의 따귀를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때요? 이제 멎었죠? 손님은 얼얼한 뺨을 만지면서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딸꾹질 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제 아내인데요. 순간 선생님은 너무나 계면쩍어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 사람의 지혜에는요, 여러분 이렇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에 속하고 인류 역사 최대의 성곽 구조물이라고 하는 중국의 만리장성이 있는데요. 그 길이가 얼마나 긴지 우주에 떠 있는 위성에서도 그 길이가 보일 정도로 길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긴 거리에 성벽을 쌓아 올렸는지 계속 경탄을 금치 못하게 되지만요. 실제로 진나라는, 중국의 진나라는 이 만리장성을 짓기 위해서 국력을 지나치게 소모했고 또 민심을 잃어서 멸망하는 그 원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화가 에밀 라누의 헬핑 핸드라고 하는 돕는 손이라는 제목의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여기 보면 노를 잡고 있는 아이와 할아버지가 있는데 실제로 그 노는 할아버지가 잡고 있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꼬마의 표정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 그 눈빛이, 그렇죠? 꼬마가 엄청 지금 막 진지하게 힘을 주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꼬마는 자기가 노를 쥐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마치 이 그림 속에 있는 할아버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이 그림 같은 겁니다. 내가 잡아당겨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노를 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저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하는 일로 되는 게 아니라 허락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과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내진 편지였잖아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저마다 사람들의 공적을 가리느라 이 성령으로 충만하기가 어려운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러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같은 구절을 리빙 바이블 번역으로 보면 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을 따르는 걸로 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전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신뢰해야 한다는 점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든 아볼로든 게바든 다 훌륭한 사람들인 거 맞고요. 그들이 실제로 심고 물을 주고 그런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지만 결국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아볼로도 그 유명한 게바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전으로 살기 위해서 먼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사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지혜가 아닌 사람이 아닌 성령님만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은 휘페레테스라는 용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의미를 보면 배 밑에서 노 젓는 사람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량 같은 영화를 보면 거북선 밑에서 그 갑판 밑에서 노를 젓는 격군들이 있었잖아요. 그 모습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때 그 일꾼은 갑판 밑에서 노를 젓는 일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밖의 상황을 보지 못한 채로 구령에 맞추어서 열심히 그 손에 피나도록 노를 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에서 휘포메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신약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인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밖의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알 수 없지만 열심히 지금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일꾼이며 그들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그런 일꾼과 같다라는 거예요. 배 밑에서 밖을 보지 못한 채 노를 젓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방향을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노를 젓는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나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일꾼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요, 배는 그 키를 쥐고 있는 자에 의해서 움직이고 일꾼은요, 구령에 맞춰서 그 속도에 맞춰서 노를 젓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일꾼은 맡겨진 상황 그리고 맡겨진 일에 자신을 맞추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를 다 같이 저어야 하기 때문에 같이 맞춰야만 버틸 수 있는 거고요. 또 같이 맞춰야만 계속해서 노를 저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제 우리 교회에 그 청년 커플이 결혼을 해서 제가 그 결혼식에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는 것은 마치 부부 관계에서 오래도록 함께 가기 위해 서로를 맞추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여기 결혼 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결혼은요, 상대에게 맞추는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나는 돈가스 먹고 싶고 부인은 김치찌개 먹고 싶으면 김치찌개 먹는 게 결혼 아닙니까? 너무 단순하게 얘기했습니까? 제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이제 콩국수인데요. 제 아내가 제가 볼 때는 입이 짧은 사람이에요. 뭔가를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닌데 이제껏 제가 본 것 중에 유일하게 한 그릇 다 비울 수 있는 음식이 콩국수였습니다. 계속 먹어도 안 질려 하는 거예요. 심지어 식당 가서 먹은 걸로도 부족해서 콩물을 별도로 사서 냉장고에 두고 삽니다. 뭐 다른 날이야 그렇다고 해도 이제 월요일 같은 날은 제가 쉬는 날이니까
저도 아내랑 좀 분위기 좋은 데서 밥도 먹고 싶고 그런데요. 뭐 먹고 싶냐고 하면 월요일에도 콩국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콩국수를 파는 식당이 그렇게 로맨틱한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음식 회전이 빠른 집들은 보통 어떻습니까? 막 옆자리가 복닥거리고 막 소란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여름철에는 늘 콩국수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콩국수를 먹을까요? 딴 게 먹고 싶어도. 제가 지윤아 씨의 남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이덴티티에 따라서 사람은요, 그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분의 일꾼으로서 지금 맞추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있는가 하면 그 일을 하기 위해 여러분을 두신 상황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될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는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 안에서 적응하고 나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계속 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에 여러분을 맞출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로 충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말은요,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재밌는 것은 믿음이라는 말도 신약 성경에서는 이 용어로 사용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충성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나에게 유익이 될 때만 충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조직 같은 데도 보면 실권자가 현직에 있을 때만 그 사람에게 충성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세상의 일꾼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요, 바로 배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배 아래서 노를 젓는 사람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 나에게 이익이 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묵묵히 섬기는 것이 여러분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자격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고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 삶에서 다름 아닌 주의 보혈과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인생을 가리켜서 발레와 같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발레는 상당히 힘든 무용, 그 예술에 속하잖아요. 어려운 그 점프 기술도 연마를 해야 되고 그 점프를 계속해서 하려면 발이 다 뭉그러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더 힘든 것은 발레는요, 그 특성상 힘들어도 우아한 표정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 발이 너무 아픈데 백조처럼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이 발레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몸이 중요하니까 먹는 것도 통제해야 되고요. 이 일을 계속 하다 보면 나보다 발레를 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계속 나오게 되고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발레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은요, 발레를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발레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발레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해 왔는데 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여러분 흡족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또 답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충성할 수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인 중에 괴수 같던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그 보혈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 은혜의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일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를 향한 이러한 사랑이 있으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혹 다시 은혜를 회복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충성할 일은 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예배 가운데 떠오르게 하는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충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은요 믿음과 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충성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믿으신다면 더욱 충성하면서 우리 삶의 보혈의 은혜가 흘러가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코리아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남북 최초의 그 탁구 단일팀 얘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영화에 보면 이제 현정화 선수와 북한의 리브니 선수가 짝을 이루어서 경기를 하는데 현정화 선수가 말하는 거예요. 남한에 와서 살고 싶지 않냐고. 남한이 북한보다 훨씬 좋다고. 근데 또 그걸 들은 리브니 선수가 약간 화가 나서 현정화 선수에게 그러는 거예요. 뭐? 미국이 더 잘 살지 않냐? 니나 미국 가서 살라우. 아무리 미국이 좋아도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환경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당장 미국에 가서 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대한민국 사람,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 내용인데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남편이 뭘 해줘도 맛있게 안 먹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수고하니까 그 마음을 위로하면서 예 부전자전이다. 시아버지도 그랬다. 맞장구를 쳐주는 겁니다.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마음이 열려서 갑자기 입이 터졌어요. 어머니 그뿐만이 아니에요. 남편이 늦게 자고 정리정돈도 안 하고 돈도 막 마음대로 많이 써요. 근데 어느새 시어머니의 얼굴빛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며느리는 순간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시어머니 앞에서 아들 욕을 하고 있었네. 여러분 무언가를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열심히 하는 내 모습이 어색하다면요 우리 열정이 빗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모습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색한 점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시간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사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사람을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기신 일과 나를 두신 상황 속에 우리를 맞추고요 은혜로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